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를 그 중심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가운데 15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26절, 27절을 지나 16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보통의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의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기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었던 요한복음 15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라 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세상이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감당케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올라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된 우리들은 과연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의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셔 가시니 이제 끝이구나. 공포에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위로야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며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땅을 떠나 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함께 하시던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원어로 페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두 단어가 합성하여 한 단어가 만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가까이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와 칼레오가 합하여져서 파라클레토스가 됐는데 그 곁으로 불러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보혜사 뜻입니다. 고대 법정에서는 피고 옆에 서서 변호하고 돕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보혜사는 위로자로, 변호사로, 상담자로, 돕는 분으로, 힘을 주시는 분으로,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성령의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기고 승리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나의 육신은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명을 위해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로 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먼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버티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끙끙거리며 울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말씀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고.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너무 무거워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왜 나를 빨리 부르지 않았냐고. 그리고는 그 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아이와 함께 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혼자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견디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증언한 것 아니고 우리를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십자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선포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참된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 죄를 미워하게 된다. 기도가 살아난다. 잃어버린 영혼이 불쌍하게 보인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감정의 그 흥분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만 증언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도 증언한다 그리고 증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성도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들도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 두려워 다 떠나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저 멀찍이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함을 받는다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난상에서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것처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의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6년 오늘 8월이기 때문에 2017년, 18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은 자세한 건 10년은 안 될 것 같은데.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그 중학교 스탠드를 만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게 수안지구에 보니까 롯데마트가 있는데 그 앞에 2,000평이 넘는 정말로 교회 성전을 짓기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저게 주십시오. 제가 땅 밟기를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을 성전 부지로 저에게 주신 계획이 준비된 땅이라면 제가 밟는 그 땅 1m가 꺼지든가 높아지든가 둘 중에 하나의 역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섬에서 100만 원이 넘는 뱃삭을 들이면서 오고 가며 새벽에 그 땅을 밟고 그 섬으로 달렸고 저녁에 와서 또 그 새벽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고 누구의 땅인지도 몰랐고 무슨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두고 기도했기에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보았습니다. 칡능쿨이 많이 뻗어서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도 없는 그 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7일 동안 돌았었던 그 땅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자갈을 깔아서 다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제게 주신다면 이 땅을 구입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땅 주인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땅 주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우정사업부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안지구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2,000평 되는 그 땅이 우정사업부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 왜 우정사업부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마 팔린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땅 지질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땅이 팔려서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곳에 땅에 자갈을 높이 뿌려 높인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또 썼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언제쯤 저 땅이 저곳에 성전이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만 물음만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고는 그 땅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우정사업부에 전화해 보라 했는데 아마 그 땅이 그때 당시 평당 100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평의 성전에 그 모든 땅을 성전과 교육관을 짓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택을 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이 그 땅은 그런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있었으면 진작 출발을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 땅을 오고 갈 때마다 기도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도시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는데 그 땅을 그대로 비워놓게 된다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부자 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사서 그곳에 누구 하든지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들어서 그 마트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을 못합니다고 했을 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같이 가라. 그래서 누구가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 하면은 천지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는 수십 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굶주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번도 혼자 사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도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지켜보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고 그가 눈물을 흘린 훗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토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고,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냐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따라가겠노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신 한 것도 기억해 주시고 충성 섬김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납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 늦은 사람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회복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살아 움직여 숨쉬며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면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남은 생에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만을 외치며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언된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평생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 전하며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인정과 편안함을 더 추구하며 살았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예수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수행을 위해서 삶에 사랑하며 배우며 믿으며 나누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지혜와 명철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를 선포하고 증언된 삶을 살아가며 선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의 도구로서 주셨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기며 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 감당토록 역사하시고 능력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쫓아서 맡겨진 그 사명 각자에게 부르신 그 기름 부으심 받은 대로 맡겨진 사명대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끝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정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이 역사가 세상의 미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자랑하며 살고자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그리고 은혜와 평강교회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